하나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너는 시냇가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릅니다.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하경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이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나이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공유를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를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의 삶을 걷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만물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5월 이 계절을 주시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한 주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반가운 미소로 서로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불현듯 달려드는 두려움과 세상의 걱정이 우리 어깨를 누르고 마음이 어둠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놓여진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시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기다림으로 주의 일하심과 주가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여 주님의 용사들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랜 사회 격리 환경과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침체된 경기 속에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보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큰 뜻을 품게 하사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 주역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학생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군대에 있는 자녀에게는 안정과 다음을 위한 준비를, 사회에 나갈 자녀에게는
믿음과 능력을 다하사 절대 굴하지 않는 주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력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행동하는 믿음 위에 더 큰 권능을 행하사 주의 빛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히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와 가족들에게 믿음에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소극적이지 않게 하시며 기다리며 주의 날을, 주의 영광을 꿈꾸며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자주 모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히 말씀을 전하시며 성도들의 영성을 위하여 정석근 영상을 만드시는 박강성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적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시고 영적 충만으로 주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건강과 자녀들의 안전 또한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날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바람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눈물이 주님께 기쁨이요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 하셨사오니 이제 눈물을 거두고 주께 춤추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더욱 감사하며 큰 소리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지금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된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 종이
받으셨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니 나의 힘 없으나 날마다 승리하리.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나를 세워주시니 내 모든 삶 크신 주 높이리라.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대체로 남편들보다는 그 아내의 목소리가 크고 자꾸 이 남편들의 목소리는 많이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이 별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1700년대만 해도 그 당시에 살았던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에 대해서 아주 두통스러운 물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자고, 간혹 여자 중에 음악이나 시나 미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체 하는 수가 있지만 그것은 단지 그렇게 함으로써 남자의 마음을 끌어보려고 하는 그런 흉내에 불과하다. 여자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평을 내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보다도 훨씬 이전에 살았던 약 350년 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는 신이 남자를 만들다가 실패한 졸작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이후에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시의 마지막 글작품입니다. 하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여자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대접받았던 적이 그렇게 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 아니 5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조차도 따로 차렸습니다. 과연 예수님 당시 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도 여자들이 별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때 여자들은 그 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 12년 동안이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여인에 대해서 과연 세상의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을 앓던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은 참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많이 배웠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지식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무리 권세를 가졌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건강을 잃은 채 살아가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병의 절박성, 또 지속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돈을 가진 것이 많아서 좋은 침대에서 그렇게 자려고 애썼다 할지라도 그 좋은 침대는 그에게 결코 평안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병 때문에 지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도 지쳐 있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의원들, 지금 말로 의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들의 수준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대로 청진기는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을 치료할 만한 특별한 약품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참 딱한 이 질병의 오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 도무지 누구의 도움도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주인 몰래 물건만 훔쳐서 나오려고 했는데 그만 주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총을 겨누고 주인에게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이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총을 결코 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위험할까 봐 그냥 손을 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손을 드는데 한 손만 드는 겁니다. 두 손 다 들어!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은 한 손만 드는 것입니다. 왜 한 손만 드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한 손은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 언제부터 그랬냐? 왜 그랬냐? 아마 이 집주인은 제 형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몇 달 전부터 지금 오른쪽 어깨에 50견이 와서 참 이렇게 팔을 들거나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엊그제 또 잠을 자다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심한 통증이 와서 잠을 깨서 참 고생했던,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집을 방문한 도둑님과 이 주인의 형편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통에 대해서 50견에 대해서 이런저런 좋다고 하는 그런 해결 방법을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자기를 그래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기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남이 아프다고 하면 관심이 많아서 나름대로 독특한 치료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50견 때문에 고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분은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건강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저를 좀 이렇게 직접 치료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 12년 동안
안 해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일에 그는 오히려 더 낙심이 됐고 지쳐버렸습니다. 많은 돈을 자기의 치료에 투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분명히 고쳤을 텐데 라는 탄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도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은 자기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이 참 사람들에게 말하기조차도 힘든 부끄러운 병이었기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지쳐갔습니다.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본문의 여인 같은 사람은 더러운 여인, 부정한 여인으로 결론 지어져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예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절망 상태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12년의 긴 병에 지쳐가던 이 여인의 귀에 기가 막힌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이전에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나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 여인 속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납니다.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그 이야기, 그것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참 우리의 귀에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복된 소식,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육간의 병든 자들에게,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소식을 전해야, 누군가에게 말해야 바로 예수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여인은 27절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모인 무리들에게 섞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 본문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몸에 더러운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오히려 나는 부정합니다, 나에게서 물러서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다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사람들 틈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용감해졌습니다. 무리 가운데 섞이려고 끼어 들어갔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틈 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 나온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멀리 바라만 보고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무리에 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일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는 일에, 또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 때문에 무리 가운데 섞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몸에 병이 있었고 냄새가 나고 더러운 모습으로 있었지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틈에 끼려고 했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틈에 어울리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12년 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믿어서 무리 가운데 낀 여인은 단순한 군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에 그녀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갑니다.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려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무리 속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비켜주세요, 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좀 지나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여인은 움직입니다. 군중 속에 끼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힘들수록, 아플수록, 어려울수록, 냄새나고 더러울수록, 주변 사람들이 만류할수록 오히려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도록 애쓸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비참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다가갑니다. 정면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뒷면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으로 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곁에 가까이 오겠다고 하는, 주님 곁에 다가서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뒷모습만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냥 한번 예수님의 옷이 어떤지,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 어떤 천으로 만든 옷인지 그것 알기 위해서 만져본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병든 사람이다, 냄새나는 사람이다,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없지만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몸이 깨끗해질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손을 대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 영문 성경에도 touched, 만졌다는 정도로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단순히 그냥 손을 대었다는 것이 아니라 잡다, 쥐다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뭔가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잡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의식이 있어서, 목적하는 것이 있어서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남의 옷에 슬쩍 스치는 그런 정도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손짓으로 만져본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소리 지를 용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매달리며 애걸하고 예수님 제발 날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졸라댈 수 있는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베풀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댄 여인은 순간 자신의 몸이 깨끗해짐을 깨달았습니다. 흐르던 피가 멈추고 그 혈류의 근원이 다 마르고 아, 나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옷을 잡음으로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담겨 있는 능력을 끌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손짓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내어 자기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하다가 예배 마치고 별 의미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오게 되어 내가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남을 도우려면 내 자신을 소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려면 자기에게서 어떤 것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는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인의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뭔가 능력이 빠져나가는 그런 허전함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일에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할 때에 때로는 나의 가진 체력 또 기력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일만 되면은 일주일 세상에 지내는 삶보다도 더 바쁘다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일들을 하고 나면 주일이 아니고 죽일 날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체력을 다 소모할 정도로 봉사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봉사하는 일 때문에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봉사가 아닙니다. 받을 것 다 받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손해보는 것 하나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면 그런 봉사자가 아닙니다. 허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 여인이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며 일하는 내 삶 속에 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허전함을 느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손을 댄 이후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허전함을 느꼈지만 이 여인은 깨끗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야단치려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누군지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스친 사람을 찾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믿음으로 내 옷을 만져서 내 능력을 빼앗아간 사람이 누구냐? 내 능력을 가져간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동안 숨어 살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 틈에 감히 낄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할 수도 없는 참 부끄러운 여인, 예수님 뒤편에 가서 슬그머니 예수님 옷을 잡았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때서 왜 찾으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을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내 옷에 손을 대서 병이 깨끗함을 받았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 여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군중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 군중 속에서 한 여인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흥미거리로 생각하고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모아 말려고 책 잡으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이 따라다니니까 얼떨결에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고프니까 빵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군중에 불과했지만 이 여인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성경에 기록된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저에 대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지쳐 있습니다. 삶의 현실에 지쳐 있습니다. 현실적인 절망감에 또 이 오랜 절망이 너무 지속되어서 지쳐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에도 일순간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도, 믿었던 가정도, 믿었던 사람도, 믿었던 직장도 우리에게는 실망과 낙심을 가져다 준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우리가 다시 그 절망이 바뀌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주님 곁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 당기는 삶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내가 내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내 능력이 빠져나갔구나. 이제 평안히 가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을 선언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놀라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심정으로 손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고 10년 20년 늘 우리가 주일만 되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어떤 간절한 사모함 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대고 싶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대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물으실 것입니다.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도 부끄럽고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느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때로는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자신조차도 떳떳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주저될 때가 있지만 주님 앞에 용기를 내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나를 찾으시고 내게 물으실 것입니다.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다가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심정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개인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이상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을 부르시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153 운동, 1시간 기도, 5가지 감사, 3번에 크게 웃는 이 운동을 매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매일매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늘길이 열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성도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시고 힘과 격려를 나누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8년 5월 27일 날 하나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꼭 이제 3년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한 1년 이상은 지금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년을 또 무사하게 잘 지내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드릴 수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함께 봉헌 및 목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지금 또 살아있음이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각각의 삶의 환경 속에 처해 있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또 모이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힘들다, 어렵다, 지쳤다고 하는 그런 소리에 익숙해져 하나님의 능력을 때때로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도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환경도 회복되게 하시고 지치고 병들고 낙심한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객지에서, 외국에서, 또 군대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로 이 성전을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한자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하는 일들마다 저들의 손에 수고함대로 우리가 풍성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능력을 힘입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다가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